그럼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초대교회 역사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 초대교회,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부라는 것은 교회 아버지라는 말이 되는데,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다. 또 사도들의 시대의 뒤를 잇는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뭐 역사를 공부하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이제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뭐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러 가지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게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도 성경에는 없어요. 처음에 뭐 찬송가 부르고, 뭐 찬송가라는 것도 성경에 없었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 성경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을 안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전통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전통들이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모든 전통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또한 다시 검증해보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신앙의 어떤 형식을 갖추어 가려면 우리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틀, 또 신앙의 방법들, 또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정리해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신앙까지 가면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갔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의 제자로 등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들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교부들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앞에 박해도 있었고, 또 이단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또 해석해주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런 다양한 어떤 교부들이, 또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을 함께 이루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변증가, 순교자, 신학자, 수도사, 설교가,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은사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 기독교 신앙에 박해가 있는데, 박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많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박해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또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단들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가라는 사람들은 설명하는 사람, 또 어떤 면에서 소통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세계라는 것은
이 말이 좀 많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뭐 철학도 발달을 하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주제에 대한 사실은 수많은 글들이 쓰여집니다. 뭐 기독교 변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로 뭐 로마 시대든 뭐 키케로라든지 여러 문필가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많은 글들도 쏟아내고 또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씨름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경우에 그들 자신이 순교자였다라는 것이 또 초대교회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그냥 오직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변증을 할 수 있는 건 변증을 하고 또 순교의 자리에서는 순교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어떤 많은 교부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전파가 순교적인 믿음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또 이런 변증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왔던 그런 역사들이 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증가들이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점점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주제로 모이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세계는 어떤 것인가, 또 교회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믿음의 틀을 세워준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작업들이 사실 오늘날까지 계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도사라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전파가 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박해를 통해서 신앙이 입증이 되죠. 그래서 누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이 박해에 대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반대로 출세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는 이교도였고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고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정상적인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의 소중함을 드러내야 됐는데 이제 박해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오히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는 순전한 신앙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자꾸 교회 와서 뭔가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어지러운 공동체가 돼버린 것이죠. 옛날에는 훨씬 더 순전한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새로 사령관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장교들 모임에서 얘기하는 걸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씨,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 계급하고 상관없이 이 사령관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신우회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직급이 뭐 대위밖에 안 되는데 그 바로 야, 이거 나도 교회를 다녀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 시대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좀 당혹스러운 것이고, 그러면서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수도원이 되고 수도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수도원 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수도원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면은 그 수도원 좋은 곳이니까 수도원에 기부를 해서 자기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뭐 하는. 그러니까 수도원이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점점 부자가 돼요. 그리고 수도원장들의 발언권이 점점 세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이 그런 순수한 처음의 믿음의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도원을 폐지를 하게 되고 사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경건을 수도원 안에 가둔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원 바깥은 그냥 오염된 세상이고 수도원 안에만 경건하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하나의 어떤 그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헌금이 모이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폐지를 하고 일상의 경건을 더 이제 강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설교가는 그 처음에 박해받던 시대에는 설교가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사실은 설교가하고 변증가하고 또 좀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글을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던 사람이라면, 설교가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를 이제 예배 안에서 설교하면서 또 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설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들이 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박해받는 시대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다 모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드리고 뭐 지하에서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것도 예배 형식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또 깨우쳐주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 이 초기에 몇 세기 동안 하나하나 갖춰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이 썼던 글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어떤 기초들을 놓았던 사람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부들의 시대를 우리가 뭐 언제까지 정의하느냐 좀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 한 4세기 정도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한 교부들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신교든지 뭐 카톨릭이든지 아니면은 저 뭐 정교회든지 모두가 다 이 사람도 우리 편이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이 잘못했다는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 물론 성경에서도 가져오지만 교부들의 전통에서 벗어났다, 교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증거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도 교부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부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틀들이 놓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부들은 우리 편이다, 이게 서로 간에, 그래서 카톨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부들의 연구 같이 하고, 교부들이 누구 편이냐, 서로 자기들의 교리를 중심을 끌어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주로 유럽을 생각을 하죠. 유럽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서유럽, 뭐 기독교 세계 하면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것들, 거기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로마 시대에는 지중해 세계 전체가 로마 제국이었고 곳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었고 아시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교부들의 출신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4세기까지의 시기에 나왔던 교부들 중에는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아시아 출신도 있고 여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함께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서구의 어떤 교회나 신학이 되게 어떤 유럽 중심의 신학이었다면은, 오히려 로마 시대에, 오히려 교부들의 시대에는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교류했던 시대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그냥 그 대표적인 교부들 몇 사람들 이름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몇 분들에 대해서 그 생애와 또 가르침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순교자들로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순교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들의 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좀 더 살펴볼 사람은 이그나티우스하고 폴리카르포스라는 사람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생애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레나이오스나 유스티노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의 주제들을 정리했던 사람 중에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오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좀씩 특징이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사실 이 그리스 철학하고 기독교 신앙을 연결해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그리스 철학의 전통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이거 조금 더 복잡한 주제인데,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초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소위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정통 교리의 토대를 놓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조했던 사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은 초대교회 이래 모든 신학을 다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신학은 다 아우구스티누스로 들어가고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편이다,
이 사람을 누구한테로 끌어가느냐가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정도로 사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좀 중요한 것은 처음에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전파가 되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것을 보면은 오늘날 뭐 터키, 튀르키예, 그리스 이쪽으로 먼저 전파가 되고 이쪽에 교회들이 먼저 생기죠. 그리고 또 워낙 그 당시 세계에서도 그리스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철학도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그리스 쪽, 뭐 다른 말로 하면 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학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 출신이었고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유럽으로 발전했던 신학이 다 라틴어를 가지고 신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로 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어로 글을 썼던 당시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교회가 라틴어를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독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로서는 이제 안토니우스나 파코미우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안토니우스가 수도사로서의 어떤 수도원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토니우스는 자기 개인이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파코미우스는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 생활하면서 수도원을 시작했던 이제 그런 어떤 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설교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은 아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 우리가 조금 이따 더 할 텐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자기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은 말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른 신앙, 뭐 그 당시 또 마니교 같은 종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있다. 그것을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성경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들이 그 당시에 참 어떤 성도들이 회심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던 걸 알 수 있고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 크리소스토모스란 말이 그 헬라어로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하고 달변이라서 그런 별명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 설교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뭐 그대로 설교하기는 좀 더 낯선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설교가들도 그 가운데 등장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 후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었는데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쓰여진 땅에서 직접 살면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때 번역된 성경은 불가타라고 하는데, 불가타라는 것은 속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려운 학자들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고 많은 대중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고, 또 라틴어로 신학을 했던 많은 사람들, 또 교부들, 또 신학자들의 글이 또 계속 나오면서 이제 교회가 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히에로니무스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게 하려고 쉬운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만 진짜고, 이제 여기서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오히려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 라틴어가 공용어니까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고 하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필요했는데, 기독교가 그 이후로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뭐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뭐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시대가 가면서 언어들이 또 변화가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라틴어만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영국에서도 또 사실 루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틀 안에서 새롭게 신앙을 우리에게 더 와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그나티우스인데, 그 이름들을 보시면은 우스, 오스 이런 게 많이 붙죠. 우스, 오스 이런 게 많이 붙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고, 오스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은 헬라어, 그리스어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비슷한데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오스로 끝나는 이름이 많고, 라틴어를 쓰는 곳에서는 우스를 쓰는 이름이 많고,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어는 오늘날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언어고, 그 다음에 라틴어는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두 헬라어권하고 그 라틴어권이 크게 보면은 기독교 세계를 반반씩 나누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 어떤 사람은 오스, 그렇게 조금씩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변형된 이탈리아식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냐시오라고도, 성당이나 좀 카톨릭에서는 이냐시오라고 하는데, 이그나티우스는 철자대로 읽은 거고, 이게 나중에 이탈리아어로 가면은 이름이 오스가 다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라고 그렇게 또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제 교회의 중요한 중심지가 됐던 도시였고, 최초의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감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개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지도하고 돌보는 사람을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세계 이제 개신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이런 사람들 주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로 이제 우리가 감독이라는 제도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곳에서 나누어져 모이긴 하지만, 그런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한 지역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실 개신교회도 조금 그 감독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일 감리교도 감독이 있어서 교회를 치리한다 해서 감리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루터교회도 그렇고 좀 더 여러 교회를 같이 이제 관장하는 그런 직책들이 있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초대교회하고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동 세례도 했지만 축복하셨던 어린아이 중에 하나였다. 이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그나티우스를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후대에 나오는 전통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부라는 사람들 사도들의 시대의 뒤를 이어가면서 이제 글을 쓰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박해가 시작됐을 때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이 돼서 가게 되는데, 가면서 오히려 자기가 사실은 순교의 길로 가는 사람인데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오히려 믿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쓰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그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면서 썼던 그런 편지들이 남아있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순교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제일 또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이해할 때 좀 우리 시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갖는 어떤 열망이 뭘까요? 뭔가 우리는 우리 삶이 좀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럼 이제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성취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많이 기대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냐? 순교자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순교까지 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은 천국에 그냥 예수님 옆자리를 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교자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순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그 서신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적절하지 않은 친절은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야수들을 위한 사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순전한 빵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야수들의 이빨에 갈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여 십자가여 야수와 싸우는 것이여 뼈들을 비틀고 내 몸 전체를 분쇄하는 것이여 오라 나로 하여금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만 하라.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순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이여 십자가여 야수와 싸우는 것이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했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이 박혔고 또한 야수에 먹혀서 또 야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로 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맨 위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적절하지 않은 친절은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그나티우스라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순교하기 위해서 이제 끌려오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목숨을 어떻게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막 영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빼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간청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친절 버려주세요. 나는 지금 순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거 가로막지 마시오. 이게 나의 신앙의 가장 좋은 길이고 이게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순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순교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폴리카르포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영어식 이름에서 폴리갑이라는 이름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라고 또 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7개 교회 중에 하나로 나오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이 사람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이 사람도 이제 순교자가 돼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또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 당시는 이제 교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해받던 시대엔 교회들이 서로 간에 연합하기가 어렵죠. 각지에서 서로 따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들이 달라지니까 다른 교회들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면서 서로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많이 가르치면서 수고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순교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또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또 서머나 지역에서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폴리카르포스도 이제 목숨이 위험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먼저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하겠소라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순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있는 곳이 발칵이 나게 되고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부르신다면 내가 응답하는 것인데, 나는 순교의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는 그 옆에 짐승들이 있는 그림인데 이 폴리카르포스는 불이 있죠. 이게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다르게 그린 것입니다. 이게 불꽃 속에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폴리카르포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순교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독이 묻죠. 그 폴리카르포스에게 그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내 나이를 고려해봐라 라는 말과 더불어 황제의 번영을 걸고 맹세해라.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고 말했습니다.
포리칼로푸스가 대답했습니다. 86해 동안 저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신 왕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86해라는 게 이 사람의 나이인지 아니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믿은 게 아니고 나중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86해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다. 이분이 나의 왕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총독의 그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총독 입장에서 이렇게 노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네가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충분히 너를 살려줄 수 있다. 라고 설득을 했지만 전혀 그 설득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이제 불꽃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사르는 불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영혼을 소멸하는 불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총독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으로 이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스티노스라는 사람은 아까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고향이 팔레스타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가 고향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이 당시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끌려가고 또 뭐 도망치고 해가지고 여기엔 또 많은 로마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리스어를 쓰고 또 철학을 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하게 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나름 이제 사색에 빠져 있다가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느냐? 자기가 생각해서 안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다. 어떤 것이 더 진리에 가깝겠느냐. 철학자들은 자기 생각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포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고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철학보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그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것이 맞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이성적으로 회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 또 이 사람이 원래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교도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더 이제 타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저술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이 사람이 이교도 철학자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말로 유스티노스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앙심을 품고 고발을 해서 결국 체포가 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궤변을 갖고 순교의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지식과 어떤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길이 왜 진리이고 내가 여기 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증가하고 순교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길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스티누스가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많은 글들을 썼는데 오늘 잠깐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도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피하고 살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어두운 컴컴한 데 가가지고 뭘 잡아먹나 보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서 유스티노스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그걸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던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에 도시나 지방에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의 회고록들 혹은 예언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낭독합니다. 낭독자가 읽는 것을 끝내면 이 모임의 지도자는 설교 중에 이러한 숭고한 것들을 모방하도록 열심히 권하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치면 빵과 포도주와 물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요일에 모였다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이었는데 사도들의 회고록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딱 하나로 다 묶여서 모든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단편적인 책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 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의 글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예언자들의 글이란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낭독하고 우리 특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는 뭘 하느냐? 이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설교였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도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설교라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그래서 그 낭독하는 시간, 봉독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이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예배가 1부하고 2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부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고 2부는 이제 성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 빵과 포도주와 물을 들여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기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선택하는 만큼 기부합니다. 그 모금된 것은 그 지도자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면 그는 고아들과 과부들, 병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저희들 가운데 체류하고 있는 외부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신앙 예배 안에 말씀의 시간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고 헌금이 있고 또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그 당시의 예배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초대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들이 갖춰져 가고 있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성찬이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성찬은 원래 거의 일반적인 식사하고 거의 동일시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가 일상의 음식이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는 빵과 포도주 직접 나누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이게 식사가 되면서 원래의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이 구분이 돼서 성찬은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끼리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식사하는 걸 애찬, 그걸 이제 아가페라고 불렀는데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와서 식사 교제하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부터 이제 원래는 그것이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에 제정하실 때 그건 정말 식사였거든요. 먹으라는 게 정말 그것을 사람들이 그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식사였는데 그것이 하나의 예배 의식으로 이제 변화돼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레나이우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제2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순교자로 말씀드린 폴리카르포스에게 또 신앙을 배운. 그래서 이제 한 세대 다음 세대로 이제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이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 로마 중심에서 더 퍼져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물론 지금 프랑스도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었어요. 프랑스 전체가 다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리스, 로마 지나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감독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중요한 글들이 이제 이단들에 대항하면서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들이 뭔가 은밀한 가르침을 갖고 있다. 교회에서 가르쳐준 건 틀린 거다. 예수님 말씀은 진짜 이런 거였다. 원래 이런 거다고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한 걸 갖고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때 이단에게 대응했던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도들에게 전하셨고 우리는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도의 계승의 계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그 사람은 또 누가 배웠고 그 사람은 또 누가 배웠고 이런 어떤 계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레나이우스가 또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뭐 어려운 글도 쓰고 뭐 이단에서 반박하는 많은 신학적인 글도 썼지만 여기 우리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대한 배경을 알려주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름 아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것을 널리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와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것을 문서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사도들로부터 배웠는데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설교를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로 복음을 전했다가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문서가 되었고 그것을 읽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마태는 복음에 관한 하나의 문서를 히브리어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제자이자 해설자였던 마가 또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을 문서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데 마가가 전한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줬던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복음서에 없는 다른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일 잘 아는 것은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추종자였던 누가는 하나의 책에 바울에게 설교된 그대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가 바울이랑 같이 다니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정리를 하고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누가가 또 다른 여러 기록들도 참고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다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첨가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복음서마다 그 뒤에는 사도들이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슴 위에 기대고 있었던 요한 자신 마침내 주님의 제자였으며 또한 그분의 가슴 위에 기대고 있었던 요한 자신은 아시아에 있는 동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동안 복음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복음서를 썼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원래 복음서에는 제목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 마태는 복음을 씁니다는 얘기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기 이름을 다 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복음서의 본문에는 누가 썼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붙인 거죠. 아, 첫 번째 책은 마태가 썼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마태는 서신서에는 그렇게 써있죠. 바울이 서신 씁니다 되어 있지만 복음서를 쓸 때는 이 사람들이 저자의 이름을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데오빌로야. 그러니까 이 글을 받는 사람만 있지 나 누가는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누가 썼는가?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서의 배후에 다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서 알 수 있는 바른 지식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근원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안토니우스는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도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스티노스는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그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출신이고 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본문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가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해요. 다 처분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무덤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무덤에서 기도하다가 더 그 당시 이제 사막에 버려져 있는 요새로 가서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전적으로 기도에만 힘쓰는 이제 그런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수도원 운동의 시조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까 뭐 좀 이름이 복잡하긴 하지만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정립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를 너무나 존경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글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흰수염 할아버지가
그 안토니우스인데 사실 이 당시 나이가 한 30몇이었대요. 되게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온갖 뭐 괴물딱지들이 다 덤벼들고 있죠. 이게 이제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요 모티브로 그려진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괴물들이 막 안토니우스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유명한 그 안토니우스의 전기에 나와 있는 구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은 무덤의 네 벽을 뚫고 그것들을 통해 들어오는 듯이 보이며 온갖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형태로 다가왔다. 갑자기 그곳은 사자들과 곰들과 표범들, 그리고 황소들, 독사들, 전갈들, 늑대들로 우글거리게 되었다. 그것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들들 볶여진 채 안토니우스는 신체적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맑았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처음에는 무덤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악마들이 내 벽을 뚫고 오는 듯이 보인다. 파충류의 형태로 다가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 안토니우스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려고 악마가 그런 형상들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우스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육신의 고통까지 느끼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이 정체를 꿰뚫어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 대해 권한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덤벼라. 만약 할 수 없다면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며 나를 방해하느냐.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하시는 벽이며 보증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가 보낸 형상이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겁을 먹지 않고 해칠 수 있으면 해쳐버려. 너희들 가짜다. 진짜 사자 아니고 진짜 호랑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려고 그 헛된 형상으로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희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 권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라고 외치니까 이 형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사탄의 유혹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매우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서 그 그림이 되게 유명해요. 이게 막 아까 보신 대로 막 안토니우스는 막 끌려다니고 막 그런데 이 괴물딱지들이 다 몰려오는 그것이 그런 수도사의 정신,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도사들이 여러 수도사에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 또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둥 위의 성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수평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 수직적으로 피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정도 기둥이었는데 점점 높아가지고 나중에 15m까지 갔대요.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그 유혹을 끊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소위 기도에 영험이 있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가지고 막 자기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뭘 먹고 살았느냐? 이 추종자들이 와서 다 밑에다가 먹을 걸 놔요. 그럼 이게 도르래 같이 올려서 기둥에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원래 뜻은 번잡한 일상, 또 점점 세속화되는 교회, 그게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제 순교자하고 변증가가 사실은 같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또 만약에 신학자들이라도 뭐 신학자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고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여러 신학자들도 아까 아타나시우스 다 수도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다가 또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이 당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졌던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더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분화된 역할들을 맡았던 것이지,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변증가였고 설교가였고 또 순교자가 됐던 이제 그런 시대였다. 근데 요즘은 이제 기도 원장님하고 어느 신학교 교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요즘 너무 성향이 달라.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만 해도 신학과 기도가 다르지 않았고 모두가 다 가장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깊은 신학이 나오고 그것이 같이 어우러졌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막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을 이제 따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막의 교부들이 남긴 글을 또 모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신학자로 더 잘 알려진 사람들의 글처럼 어떤 체계적인 글은 아니지만 이제 금원집, 어떤 잠언집처럼 이제 우리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글들의 모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막의 교부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겸손. 교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원집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원로에게 물었다. 이건 이게 수도원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수도원장 같은 원로가 있고 같이 공동생활하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인데 한 형제가 원로에게 물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로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한 형제가 나그네로 살아가던 것을 알고 있다네. 그는 우연히도 애찬이 행해질 때 교회에 있었다네. 그는 먹기 위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지. 어떤 자들이 말했다네. 누가 저 사람을 초청했지? 여기 애찬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 안의 일부고 애찬은 게 수도원이나 교회 공동체 식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어느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왜 여기 와 있지? 이 누가 질문을 한 거죠. 그들은 그에게 일어나서 나가시오라고 말했다네. 그는 일어나서 나갔지.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이 일 때문에 슬퍼하며 그를 부르러 갔어. 그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지. 쫓겨난 후 다시 들어왔을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말했네. 나는 개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는 쫓아내면 쫓겨나고 부르면 다시 오죠. 근데 저는 이게 이 글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과제로 주셔서 이제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을 읽는데 이 글이 너무 와서 이게 뭔가 사람을 이렇게 한 대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시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밥을 먹고 있는데 나가라니까 나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수도원인데 어떻게 사람을 쫓아냈느냐. 다시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불러오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냐? 어떤 기분이 들었냐? 하고 좀 미안하면 물어보는데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는 사람이고 오라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필요하다면 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란 것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어디에 정박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가야 되면 가고 오야 되면 오고 필요한 곳에선 있고 필요 없으면 떠나는 사람이지 나그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무엇이냐?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어요. 타가스테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또 그래서 이제 요즘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아프리카가 요즘 교회가 되게 거의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활발한 어떤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뭔가 자기들의 신앙의 원류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프리카가 뭐 사람들 이야기로 소위 사하라 사막 이북과 이남이 다르다. 북쪽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 사람들이 많고 남쪽으로 가면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아프리카에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꾸 이제 백인들이 그 북쪽 남쪽을 나누지만 사실 아프리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 북쪽에 있는 나라지만 이집트의 나중에 후대로 가면 흑인들이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쪽하고 남쪽의 문화가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닌데 자꾸 흑인들은 열등하다, 좀 멍청하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차단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고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그래서 또 최근에 각광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니교를 추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원래 뭐를 했냐면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수사학이란 게 일종의 논리학인데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생각하면 논술을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를 보죠. 과거를 보는데 그래서 어떤 경전들을 외우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수사학이란 게 거의 준 과거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그냥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고전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인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논리가 있어야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출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도 뭐 여러 가지 오늘날로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전통이 다른데 우리나라도 뭐 요즘 이제 선거철이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연설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동양 전통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 너무 많은 사람 안 좋아하는데 서양에서는 말을 정확하고 논리 있게 해야 인정을 받죠. 그래서 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예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그 영국 의회 그 회의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 국회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큰 자리에서 막 서로 고함치는 게 아니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수상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건데도 아니 그거 틀렸다고 그게 아니라고 막 반론을 하면은 그 말을 받아서 수상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고 이 혼자서 일대다로 거의 말싸움을 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세요, 뭐 소리치고 뭐 이게 아니고. 얘기를 해요. 뭐 야유도 하고 막 반론을 하면은 그러면서 그건 맞다. 그건 틀렸다. 이건 이것이다. 계속 말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의회를 팔로먼트라고 하는데 팔로먼트가 원래 그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의 집이에요. 말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좀 서양에는 좀 그런 전통이 있어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주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고 또 많은 좀 좋은 집 자제들이 와서 배우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글도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걸 좀 시원찮아요. 성경이 너무 거칠고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만이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훨씬 더 교리가 또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이게 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일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악의 근원이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은 어디서 왔느냐? 근데 만이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훨씬 더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도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회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악의 기원은 뭐냐면은 빛과 어두움의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두움이라는 게 싫지 않느냐? 아니에요. 빛밖에 없는 거야. 근데 빛이 가려진 것이 어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이 어두우면은 방이 너무 어두우니까 어두움을 몰아낼 필요가 없어요. 불을 켜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것은 빛만 있지만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이 가려진 곳에 어두움이 있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다른 근원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만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본성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모든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로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흘러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엄청난 저수를 썼어요. 그냥 안 건드린 이야기가 없어요.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글을 다 썼는데 특별히 이제 유명한 두 책이 있는데 하나가 고백록이고 하나가 신국론. 신국론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도성, 저 뒤에도 좀 꽂혀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백록이라는 건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이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어떤 세상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색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북클럽 하면서 같이 읽기도 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의 회심의 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좋아하는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소위 말해서 현대 심리학의 원조다. 왜냐면 인간의 내면에 대한 흐름을 정말 1500년 전에 그렇게 다 낱낱이 기록을 해놨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당시 사람에 대한 모든 자기의 이성적인 어떤 감성적인 느낌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는 그 모습 과정들이 잘 나오고 신국론이라는 것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시대는 이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황제도 기독교를 믿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방에 이제 게르만족의 침략이 시작이 되면서 로마가 엄청나게 파괴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가 조상들의 신을 버렸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기독교를 택해서 이 나라가 위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런 시대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글을 썼는데, 이제 이게 두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로마는 이 세상의 나라다. 로마의 건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쭉, 물론 로마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세상의 역사의 초기부터 두 왕국이 있었다. 아벨의 나라가 있고, 가인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가인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들이 있고, 처음부터 두 가지 나라가 있었던 것이고, 세상의 그 권세자에서 세워진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로마도 결국 그 기원은 로물루스가 세운 세상의 나라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큰 역사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론의 어떤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시초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상에 그 당시 알려지는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포괄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신국론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뭐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두 나라, 그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라는 나라의 멸망은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 로마가 망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보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변경을 넘어서 전 유럽으로 오히려 펴지게 됐고, 오히려 기독교가,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중세시대에 오히려 유럽을 기독교가 오히려 뭐 사실 보호한다고 할 만큼 그 혼란의 시대에 기독교가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제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썼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제일 이 책 그 고백록 중에 유명한 부분인데, 거기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어라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도의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였습니다. 그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미 지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옳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틀렸고 마니교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마니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납득을 하기 시작하고, 또 암브로시우스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머리는 끼어가는데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내 안에 짓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버티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들고 읽어라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가 뭘 읽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 방에 이제 로마서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책을 구해 가져와가지고 그 책을 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뭔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확실성의 빛이 쭉 비치면서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됐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회심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쭉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성경을 이렇게 탁 펴서 말씀 찾는 원조인데,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쭉 하다가 괜히 이상한 말씀 읽고 찾아서 이상한 일을 하고 하는데, 이건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성경을 눈 감고 딱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탁 편다고 나오는 건 아닌데,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 읽고도 사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날은 이 말씀이 자기가 은밀하게 가려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기 영혼에 비치는 순간이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오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글을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글인데, 이 글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만 알고 있어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글인데, 초기 한 2세기경에 쓰여진 글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매우 또 실제적인 또 은혜로운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그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국인으로서 삽니다.
모든 타국이 그들의 조국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조국이 타국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로마도 하나의 큰 나라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있었죠. 그 안에서 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타국이고 모든 타국이 바로 조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모든 것이 조국이고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국이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그네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개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냥 생명을 그냥 내던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교도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특이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육신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정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삶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인내가 그들의 삶의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전에 한번 읽고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발효라는 말이 무슨 김치도 아니고 뭐 발효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자가 얘기하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의 내재화된 가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참고 견뎠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규범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나의 규범화되어 있는 게 있죠. 뭐 어른을 공경하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어른들을 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있죠. 만약에 거스르게 되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막 애들이 너무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좀 다른 차원에서 내면화된 규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게. 그것이 이제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글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대의 기독교 사회에서 이루어갈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치들이 내면화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완벽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여전히 어떤 유교적인 가치나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들 여전히 있고 또 유교적인 가치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느냐 여기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거슬러지고 내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뭔가 불편하게 될 때 대부분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내가 집에서부터 예전부터 배운 어떤 가치의 질서가 있고 이게 건드려지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은 내면화된 가치가 사실은 교회 신앙,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노력은 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옛 모습이 있고 옛 자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옛 자아를 왜 못 넣느냐?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유서의 질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게 옳아라고 질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통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뭐 요즘 의사 선생님들 파업하고 하지만 내가 아는 의사 있으면은 앞자리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게 왜 가능하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진료받게 해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진료받아야 되죠? 더 아픈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친한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나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하고 가까우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위급하냐. 그게 우선순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의 질서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의 질서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간격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판단이 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서로 간에 서로 간섭하고 얘기하고 참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이게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화되는 옳고 그름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힘들지만 잡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어떤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 사람들이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뭐 한복하고 늘 즐거웠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이 불편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효보상 주듯이 정말로 아까 순교하는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이렇게 우러나오는 삶이었던 모든 삶에서 순교했느냐 아니에요. 하지만 순교자를 존중하는 사회, 그런 믿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 자체가 내면에 있는 가치의 질서라는 것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근데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부들 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철학하고 기독교 신학하고 얘기한 게 우리로서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르침 가족 중심적인 세계관하고 기독교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져 있는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 가치관을 어떻게 확장하고 연결하고 그 중에 소중한 것은 또 신앙 안에서도 다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변화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제 신앙을 변화시켜가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가치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새롭게 또 발전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일어나야 우리가 어떤 외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독교적인 어떤 질서들, 가치들을 더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들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좀 놀랐던 게 그 아미시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아미시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좀 되게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지금도 옷을 뭐 전기도 잘 안 쓰고 되게 옛날 뭐 18세기 사람들처럼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은 어떤 현대 문화의 뭐 영향보다는 조금 더 복음적인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것을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이루고 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학교에 가서 총기를 쏴가지고 많은 애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총기 난 사범이 자살을 하고 끝났는데, 이 사람의 장례식에 이 사람들이 가요. 가족들이 가서 그 가족들을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와서 내 자식 살려내라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위로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그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허물어지는 게 그 사람들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총기 난 사범의 장례식에 이 사람들이 가서 가족들을 위로하니까 그 아내가 그 예전에 그 기사를 봤더니 그 아내가 놀라서 한 말이 있어요. 너무나 큰 충격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인데 가서 위로해주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기자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배웠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가르쳐지고 가치가가 됐을 때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주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참 어렵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일이 나면 내 안에서부터, 사실 신앙이란 건 내가 억지로 뭔가 뒤집어 써야 되지, 아직도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베풀어준다는 게 참 어려운데,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견뎌냈던 그 원동력 중에는 이 신앙의 내면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담담하게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던진다는 거죠. 막 이렇게 요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그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 갔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 초대교회 또 교부들의 가르침,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